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같이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윤은혜 사모님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거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오랜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서 순종함으로 삶 가운데서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나는 귀한 믿음 삶 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법. 여러분, 구약시대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어떤 말씀을 선포했을 것 같습니까? 제사장들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것 외에는 다른 어떤 말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해서도 안 됩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교회 강단은 너무 쓸데없는 말이 많습니다. 이 강단에서, 그것도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은 주님,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서 내세운 그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선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내가 편안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씀이 칼이 돼서 여러분의 심령을 찌르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여러분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길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하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참석해서 그냥 편안해지고 여러분이 나가서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거, 그거 우리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특히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다 하세요.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죽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부터 죽는 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이 앞부분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멋진 고백을 한 베드로지만은,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믿음의 삶을 살 때 얼마나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지 주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23절에서 사단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단아. 오늘 주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보고 사단아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 보고 주님께서 사단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우리 신앙의 본질,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과연 잘 믿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 신앙이 변질되는데, 그때는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습니다. 즉 신앙의 지식이 쌓이는 것과 신앙의 실력을 갖추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운동선수들이 축구든 족구든 어느 운동선수든 여러분 가장 쉽게 이해하게 해주도록, 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내가 유명한 이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매일 앉아서 공부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축구에 대한 공부만 하고 있으면. 이 축구에 대한 지식은 이만큼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장 나가서 이제 대표로 나가서 내가 이만큼 아니까 내가 대표로 그래 뛰면 잘할까요? 못할까요? 이 실력이라는 건 뭐죠? 훈련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실패를 많이 하겠습니까? 실패를. 아마도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되는 축구 선수가 되려면 10,000번 그 이상 실패를 해야 될 것입니다. 했던 것도 차고 찼던 것 차고 한 수만 번 자세를 찾지 않겠습니까? 골키퍼가 아마 수십만 번 아마 잡고 넘어지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실력이 쌓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무리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고 있고 예배 시간에 열심히 말씀을 들어도 그게 여러분이 삶에서 훈련하지 않으면 실력이 안 됩니다. 신앙은 지식보다는 뭐죠?
여러분 신앙이 지식인보다는 신앙에 실력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실력을 쌓는 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그 말은 그 지식이 실제로 삶에서 작동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셔야 돼요. 실제로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느냐 이 말입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는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이 너무나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보면 믿음이 증명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지어진 건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배도 풍랑에 잘 견디는지는 파도가 쳐봐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 신앙을 진짜처럼 착각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그래서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십자가를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신앙의 변두리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중심으로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심은 언제나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까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앞에 빼고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신앙생활을 잘했던 시기가 언제일까요? 지금일까요? 아니면은 중세시대일까요? 아니면 초대교회 때입니까? 다 아시죠? 우리는 몰라 초대교회 300년입니다. 초대교회 300년 동안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렇게 말하니까 이 교회들이 얼마나 컸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워낙 잘 사니까 조금 사이즈가 있을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도. 여러분 그 외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다 가정이에요. 교회 건물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사를 공부해보면 초대 300년 동안은 교회 건물이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 2000년 역사에서 그 300년 동안 그들이 가장 신앙생활을 잘했잖아요. 가장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들은?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뿐이었어요. 잘 배우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우리는 십자가 둘뿐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성경이 말하는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는 부활도 없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리고 그런 그 십자가 사건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간디라는 사람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근데 이분이 붙들었던 메시지가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이해하지 않고 하는 모든 선한 일은 도덕과 윤리는 되지만 영원한 세계로의 어떤 길은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윤리와 도덕 설교를 얼마나 많이 선포하는지 아시죠?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윤리나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로 하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우리는 십자가 중심의 삶이고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죽는 법을 가르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음 주 것도 생각하면 가슴이 그냥 벌써 설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잃었을 때에 십자가로 돌아가면 길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 사건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의 중심이고 승리하게 하는 핵심적인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날마다 붙잡아야 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랑하고 십자가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에요. 요즘 교회들마다 가장 큰 이슈가 회복입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이 코로나 이전의 예배나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이라는 말은 진짜 회복은 신앙의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는 십자가로 다시 회복돼야 돼요. 한국 교회가 우리 모두의 신앙이 우리 교회가 십자가로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선조들은 이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았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걸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300년 동안은 그 십자가를, 주님과 십자가의 생명을 거니까 그 300년 동안 유럽 전역을 우리 기독교가 장악을 했고 결국엔 로마가 기독교에 항복했잖아요. 로마가, 여러분, 국교를 진짜, 로마가 국교를, 그들은 그전까지 뭡니까? 태양신이잖아요. 태양신을 섬기던 그들이 그 전체, 그 로마 전체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고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버리고 싶어서 버렸겠습니까? 이미 상황이 기독교가 로마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에너지와 힘이 십자가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모른다면 우리는 아직 기독교에 입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고 십자가 안에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돌아가는 신앙,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반드시 돼야 돼요, 여러분요. 이거 그냥 넘어가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암기하는 구절 아니에요, 여러분요. 통과해도 되는 말씀 아니에요. 이거 통과하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 제자교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반드시 우리는 자신을 먼저 부인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끝나요. 이 24절 말씀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부활에 이를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일평생 자기를 실현하고 자기를 극대하고 성취하여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한가운데는 자기 정욕이 있습니다. 모든 힘을 쏟아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멋지게 만들고 자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힘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공부도 돈 버는 이유도 힘을 갖기 했습니다. 힘을 가지면 자기 목적을 쉽게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곧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태를 꿈꾸고 그것을 성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이 성공의 길을 가고자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경쟁이라는 곳이에요. 경쟁하는 것은 끊임없이 높아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내야 성공하는 것이고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경쟁합니다. 이 경쟁의 압박에 시달리다가 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끊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3% 안에 들지 못하면 인서울도 못합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만 만족하고 성공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배제되는 경쟁 구조는 결국엔 개인주의를 굉장히 심화하게 만듭니다. 즉 개인주의만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나라에서 그렇게 아파트를 많이 짓는데도 왜 맨날 아파트가 모자란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한 집에 전 가족이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죠? 처음 다 개인주의. 이제 부모도 자식도 같이 안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꾸 집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개인주의가 극대화돼서 그렇잖아요. 이게 경쟁이 낳은 결과예요. 경쟁 사회는 철저히 개인주의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깊어지면 외로움이 깊어지고 외로움이 심해지면 오늘과 같이 우울증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우리 옛날에는 우울증이라는 말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우울증이 많이 있는, 그게 다 경쟁에서 오는 것이에요. 개인주의에서 오는 것이에요.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모든 것을 걸고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힘을 쓰지만은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다 나름대로 한번 성공해 보셨죠? 나름대로 분야에서 성공하니까 행복합니까? 저는 법인의 대표이사까지 하고 뭐 태국, 필리핀, 미국까지 지사를 내고 그때 막 한참 잘 나갔잖아요. 그랜저가 아닙니다. 에쿠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에쿠스가 대단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제차가 에쿠스 타고 고속도로 지나가면은 얼마나 대단한 차입니까? 180 놓고 다니면 얼마나 차가 든든한 줄 압니까? 그렇게 타고 다니다가 제가 신학을 왔잖아요.
그때 제가 얼마나 막 그 대표이사하면서 강의도 열심히 했겠습니까? 많이 가르쳤겠습니까? 근데 신학으로서 성경을 공부하니까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그때는 이제 티코 타고 다녔잖아요. 그때 친구가 준 티코. 그런데도 얼마나 마음이 편한 이유는 뭐냐면은 내 성공의 기준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때는 세상에서 뭔가 얻어보려고 막 경쟁이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머리 아프고 막 그냥 온몸이 아파요. 그 대표이사 회장이라는 게 아무나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온몸이 신경 쓰이고. 그런데 티코 타고 다니고 때로는 지하철 타고 다니는 그 신학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금도 저는 가장 행복한 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우리가 과거에 보면 과거보다 지금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여러분 지금 40년 전에 보다 아니면 여러분 젊었을 때 그때 우리나라보다 지금 우리나라가 더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모든 조건이 다 좋은 조건을 갖추고 모든 상황이 좋은 상황인데도 우리는 행복 지수는 더 낮지 않습니까? 사람들 높아지기 위해서 성공의 자리까지 갔지만은 그게는 여러분이 찾는 것이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도구화하는 그 구조 속에서는 우리가 찾는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는 구조적으로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삶의 구조 방식 자체가 달라요. 그들과 똑같이 경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십자가의 길을 노래하지만은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도대체 우리 십자가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삶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경쟁하고 개인주의적이고 다른 사람을 도구화해서 나의 성공을 추구하는 그 길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유보하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욕망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은 여러분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도 욕심도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것이 어렵죠. 도대체 뭐가 죽는 것이야? 왜 어려웠냐면은 여러분 여전히 육체와 함께 여러분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서 그래요.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여전히 세상을 바라봐서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욕망이 끼어들면은 모든 것이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도 끌어당기고 주변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때부터 모든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도 이 십자가가 주는 원리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정반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우리만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신앙에서 성공하기 원하세요? 아니 세상에서 말고 여러분 정말 신앙적으로 성공하기 원하시죠? 저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중에 단 한 분도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성공하기 원치 않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 신앙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신앙적으로 성공하기 원하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우리만의 법칙이 따로 있어요. 그 법칙대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공식이잖아요. 공식에 대비하면은 답이 바로바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법칙이 있는 것이에요. 그걸 무시하고 여러분 아무리 최선을 다해 보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선한 것을 가르치고 도덕적인 가르치고 우리 잘하자 열심히 하자 아무리 가르쳐도 그 법칙대로 안 하면 답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차 하는 순간에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고 거기에 따라가기 쉽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는 그 주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목숨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 찾아도 자기 목숨을 구원할 그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진리는 세상과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경쟁을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면은 우리는 경쟁해야 되지만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으면 나고자가 될 것 같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날마다 묵상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만이 가장 복된 길임을 믿는다라면은 지금은 손해가 오고 실패할 것 같지만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음 주에 이 부분 조금 더 깊이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죽고자 하면 내가 죽은 그 자리에서 반드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산다는 주님의 그 말씀은 십자가에서 나를 죽일 때에 그때 비로소 나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전도는 여러분이 죽지 않고 나가면 100번 다 실패해요. 데려와도 그 사람 절대 여러분 안 믿어요. 신뢰 안 합니다. 전도는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지 않는데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데 뭘 전도한다는 것입니까? 반대로 남을 죽여서 내가 살고자 하면 우리는 비참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믿는다면 우리는 죽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잘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죽는 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잘 죽으면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죽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 산상수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는 것입니다.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지고, 누가 나를 저주하면 나는 그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주는 기본 죽는 길입니다. 아랫사람의 발을 씻는 것,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핏대를 올리지 않고 조용히 죽어지는 모습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손해보고 자존심 죽이고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즉 십자가에 죽는 삶이지만 막상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아는데 아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우리 삶의 실력은 다르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막상 삶에 나가서 해보면은 안 되죠. 안 죽어지잖아요. 아무리 다짐해도 여전히 그 상황이 오면 또 내가 드러나고 내 자존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정말 여러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죽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모든 상황과 조건에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자, 구약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흥하고 언제 망했습니까? 답은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구약 다 보세요. 39권 전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할 때에는 어떠한 적들이 오고 홍해가 가로막고 40년 동안 사막의 길을 가고 걸어도 그 든든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어도 그들은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사람의 생각과 어떤 삶의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다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게 다인데, 근데 보면은
그때마다 이기게 하셨어요. 반대로 그들이 아무리 인간적인 머리를 쓰고 노력을 다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노력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을 좋은 대로 행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철저히 무너졌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남유다는 바벨론에, 즉 그 말이 뭡니까? 세상의 힘들에 굴복하고 망하고 만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들입니다. 선민들일지라도 하나님은 자신들의 힘이나 깨나 지식으로 살아간 자녀들에게는 세상 힘에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도와주겠습니까? 세상의 능력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잖아요. 그 중에서 간혹 이긴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우리는 세상에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상징도 아니며 그 자체가 거룩한 책이 아닙니다. 나를 지켜주는 부적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을 안고 자고 매일 들고 다녀보세요. 어떠한 역사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한 권의 두꺼운 책일 뿐이에요. 이 무겁기도 얼마나 무거운지 이 가방에 들고 다니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 모임 보면 성경책 잘 안 들고 다녀요. 다 핸드폰 들고 오지. 무거워요. 여러분, 이 책이 거룩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능력과 역사와 기적과 은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주인 되심, 성령 하나님의 매일 매 순간 나를 지키고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경은 오직 순종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그 첫 번째가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100번의 예배보다 낫다라고 사무엘은 말한 것이에요. 우리는 매주 매년 예배에는 목숨을 걸면서 그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기대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지,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봉사 충성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에게는, 교회는 칭찬하고 교회는 인정할지 모르지만은, 교회는 그 사람을 높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예 관심 자체가 없으세요. 그래서 24절에서도 주님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주님의 제자가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죽이지 않고는 따라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 믿어요, 다른 신을 믿지 않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 믿어요 라는 그 신앙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셔서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은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 일어나고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죽은 하나님입니까? 우리 주님은 살아계세요? 아니면 죽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주님도 살아계세요. 그런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내 삶에서는 능력을 안 나타냅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고 안 나타내는 사람이 정상으로 바뀌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쏟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안 나타냅니까? 하나님은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2000년이 아니라 지구 우리를 만드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우리를 통해서 안 나타납니까? 우리가 안 죽어서 그래요. 안 죽어서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래요. 우리가 죽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우리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오늘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예배 드리라고 하면 예배 잘 드리시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십시오. 뭔가 주님께서 봉사하고 충성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김장을 했습니다. 모 권사님이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는 왜 사진 안 찍습니까? 사진 안 찍었습니다. 왜 안 찍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주님이 봉사하라 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봉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첫날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봉사하라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봉사하는 권사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혹시 병난 사람 있습니까? 아픈 분 계세요?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뭡니까? 쉬지 말고 내 것 간구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감사하라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세요. 11조 드리라고 하면 제발 손대지 말고 그대로 다 드리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11조 갖고 왜 계산합니까? 계산할 게 뭐 있어요? 11조 10% 몰라요? 그냥 그대로 다 드리시면 되지. 왜 거기서 계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설교를 통해, 때로는 여러분 말씀을 볼 때, 때로는 기도를 통해, 때로는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분명히 말씀할 겁니다. 어떨 땐 저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저는 수없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는데도 여러분 순종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순종 안 하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이에요. 어느 날은 저한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여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지금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순종 안 하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일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저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순종하세요.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 십자가에 죽는 첫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에요. 시험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 설교 시간에 가장 많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한 번 듣고 끝내지 마시고 꼭 두 번 좀 들어주세요. 예배 시간에만 말씀 듣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화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준비를 해요. 아침까지 일찍 와서 여기서 또 준비하고 또 맞추고. 한 번 듣고 끝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듣고 또 들어서 여러분이 실력이 쌓일 때까지 하셔요. 여러분 실력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수만 번 실패를 통해서 정말 처절하게 낮아짐을 통해서 내 실력이 쌓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열심을 보지 않고 내가 얼마나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모든 삶에서 십자가에서 죽고자 하는 그 사람을 오늘도 찾으시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땅 살아갈 동안 여러분 삶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서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